28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매우 긴 장인데요, 축복에 관한 말씀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비교해 보면 저주에 관한 말씀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유는 불순종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따르기보다는 저주의 길을 가기가 쉬운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서 결국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가르쳤고, 또 때를 따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순종의 삶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순종이 주는 복의 길을 가기보다는 불순종이 주는 저주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죠. 그 악한 본성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아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기가 쉽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힘이 있고 내가 조금만 가져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조금만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힘도 없을 때는 교만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조금만 내가 뭔가를 가지거나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인간의 이 악한 교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눈치채지 못할 때도 많아요. 내가 교만한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나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거든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에 관한 말씀은 15절부터 계속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먼저 포로의 현실, 불순종의 결과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종살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종살이했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불순종의 결과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6절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결국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수확을 거두게 될 때 수확을 많이 걷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해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죠.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삶이 점점 주저앉아 결국은 형편없는 신세가 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높은 위치로 올라가지 못하고 더욱 낮아지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45절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이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멸망이 이르는 게 아니라 점점 멸망이 이렇게 찾아와서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또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가서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46절이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해 주신다는 얘기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커서 풍족할 때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셨을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48절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경우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똑똑히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남유다, 결국 100여 년 만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49절 이하에서도 얘기하죠.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강대국이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면 인정사정 없이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땅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 많은 것들을 뺏기게 돼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강한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잠시 다시 그들은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결국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서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완전히 에워싸게 되죠.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게 된 유다는 여전히 불순종의 길로 가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어떤 일까지 하게 되죠? 53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자녀를 죽여서 또 죽은 자녀를 삶아서 먹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불순종의 결과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54절입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그만큼 배고픈 상태라는 거죠. 배가 고파서 자녀의 살을 먹는데 남에게도 주지 않을 정도로 가족에게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신세까지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포위가 되고 성으로부터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비인간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참한 신세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 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렇게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이 전혀 없어 굶주려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간은 이렇게 잔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역한 결과 이렇게 비참한 신세까지 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내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순종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